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업을 저하고 좀 나누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가 한 부자 이야기, 그 다음에 곡간 짓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의 시초가 된 한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께서는 이걸 탐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예수님 시절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 노동자로 오늘 하루 먹을 양식 말고는 쌓은 것이 없는 시절에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어떤, 글쎄 여러분 그걸 탐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들. 근데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니즘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결국은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 두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인간은 미래를 대비하며 산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현재를 살라는 거고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미래는 다가올 것이다.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올까? 불안해서 오죠. 근데 왜 불안할까요? 우리들의 실존 자체가 피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저 갑자기 던져졌단 말이에요. 뭘 준비를 하고 던져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혹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그 불안과 결국은 이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나왔던 부자도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충분한데 근데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니까 그냥 마땅한 대로 곡간을 지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 세계만 먹고 사는 문제의 세계에만 매달려 있는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게 실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 오늘 누가는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탐욕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걸 뭘 쌓아놓고 먹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문제인 사람들, 한 벌은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날의 우리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대잖아요.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죠. 계절 따라 바꾸고
옷장마다 옷은 가득 있지만 오죽하면 뭐 옷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뭐 1년 안 입는 옷은 버리시오. 그 말은 1년 안 입는 옷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저희들 언제나 그렇게 어떤 소유에 매달려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옷장에 옷이 한 벌도 없는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당장에 그런 게 다 염려스러운데 오늘 주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누구처럼 무슨 왕궁의 왕자가 아니셨잖아요.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얼마나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계속 이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종말론적 키워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잖아요. 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가지로 분명하죠.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은 걸어가시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자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오늘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주신다. 까마귀를 봐라, 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 다 그저 지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농부들의 이야기를 쓴 책을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또 이 백합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우리 토양처럼 자생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정성들을 키우는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성을 들여 키우는 거죠. 그냥 새나 꽃이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산다. 꽃이나 새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닐걸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그 생명의 소명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꽃도 물을 열심히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려고 하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자, 우리가 오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온 슬픔이라든가 상실의 슬픔이라든가 말할 수 없던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과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혹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기 쉽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없앨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그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부자에게 들려줬잖아요. 예수께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20세기 아주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말들을 하지요. 나중에 무슨 뭐 나치 협력도 있고 뭐 이런 뭐 어떤 하여간 그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여간 그런 걸로 또 5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하이데거가 말입니다. 뭐 한 7, 8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못 산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타자의 욕망 따라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비춰진 대로. 우리는 마치 거울에 비추듯 거울에 비춰진 사람을 자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체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남의 기대에 따라서, 남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데거도 우리가 인간이 왜 주체적으로 못 사냐? 그것에 그냥 세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평균적 일상성. 평균적 일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두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저 사람이 차를 샀어? 그럼 나도 차를 사야 돼. 저 사람 아파트 몇 평에 살아? 그럼 나도 거기 살아야지. 평균적 일상성.
이것이 우리를 주체적으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나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근데 이 호기심이 뭐냐면 천박한 호기심이에요. 하이데거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것 늘 사건 사고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도 자주 저희쯤 되는 나이 되면 항상 뭐 뉴스 주로 틀어놓잖아요. 들은 뉴스 또 듣고 사건 사고에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체적으로 뭘 생각하거나 골똘히 뭘 이렇게 사색하거나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저 TV 틀어놓고 무슨 얘기가 나오나 들어보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들어보자. 실은 이게 다 호기심 아닙니까? 천박한 거죠. 예, 언제나 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시간을 또 빠뜨리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잡담이 따라오죠. 하이데거는 이걸 잡담이라고 빈말이라 그러는데, 잡담이 따라옵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떠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도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성정에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재미있어요.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우주가 어떻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이러면 대화에 낄 수 있겠습니까? 예, 그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눠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대인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몰되어 가는 거죠. 오늘날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과잉이 됐잖아. 일상의 과잉하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분들에게는 옷장에 옷이 없다니까요.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옷장에 옷 가득하고 쌀독에 쌀이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 많은데 입을 것 많은데, 이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옷장에 옷은 가득해도 입을 것 없다고, 쌀독에 쌀은 가득해도 입맛이 없다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건 물론 그 헬라의 격언이기도 합니다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게 네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누가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해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큰 가르침은 그런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옷이 부족하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못 보던 옷이 걸려있다. 다 하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간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염려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권능에 따라서 오늘 이 세계가 또 그리고 저나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좀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 매달린다는 게 뭐 열심히 안 산다, 열심히 노력 안 한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여기면서 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한말의 말입니다.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한참 이렇게 힘을 키워가던 시절이라, 그 의병장 중에 왜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이라는 말로 유명했던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이게 신체 발부가 우리가 수지 부모인데, 우리 모든 몸이 다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그때 왜 일제가 단발령을 시행을 했잖아요. 상투 잘라라 뭐 이러니까 못 자른다. 약간 그 최익형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붙들려서 대마도로 결국 끌려가서 감옥에서 단식하다가 순교하셨거든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이제 의병을 일으키고 뭐 붙들렸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나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진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길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목숨 걸고 해야지. 어떡하겠니?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한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질 줄 알면서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오늘 그에게 난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마땅히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저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할 뿐이다. 내가 뭐 이길 줄 알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원래 자본주의가 이게 탐심을 이렇게 기초로 굴러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추동, 욕구죠. 욕구, 추동.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다. 그래야 인간의 발전이 있는 거죠. 이만하면 족하다. 발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자본주의하고는 정반대니까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해서 뭘 공고히 합니까? 결국은 나를 공고히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계획을 다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나 여러분 세상이 자본주의로 굴러가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면 이게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따라가잖아요. 교회도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대형 교회, 대형 뭐 이게 다 아이고 참 가치 있다, 귀하다, 사회 목소리도 크고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좋다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힘이 커지고, 교회가 힘이 커지니까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길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길로 가는 거 다 좋단 말입니다. 욕심 따라가는 것, 뭐 자본주의 어떤 그 추동의 원리니까요. 그게 없으면 또 사회가 안 돌아가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오늘도 더 잘 입어보려고, 더 잘 한번 먹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쓸 때에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손아귀 안에 있는 거구나. 이제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때 아닌 불안, 때 아닌 염려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물이 있는 곳, 네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보물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 오늘날처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좀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좀 세상 일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막 이렇게 휩쓸려 가니, 주께서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또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염려와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또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